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면서 태어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일대의 축복이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덕분에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그가 만난 세상은 그가 기대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를 몇 번이나 불러서 신문을 하고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을 하고 서로 대질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결국은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것을 증언하도록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그의 경위를 추궁하고 또 고쳐준 자를 죄인이라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고침받은 맹인을 추궁하는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부모까지 소환을 해서 추궁을 하고 또 아들과 또 대질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단락을 좀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침받은 맹인과 대화를 나누던 유대인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치료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묻고 경위를 캐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씻고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좀 불분명하죠. 이 대화를 듣는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자, 어떻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가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죄인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의견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에서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지금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변호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다가 분쟁이 일어날 정도,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의견이 나눈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자 그들은 재차 고침받은 맹인을 신문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고침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당사자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11절에서 우리 어제 살펴본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자기도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어쨌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다, 구원자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 사람과를 통해서 정죄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부모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18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가족들 부모를 붙들어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은,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대답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냐면 네 아들 맞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앞을 보게 되었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0절, 21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가 본 것, 아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아들 맞습니다. 또 날 때부터 태어난 것 맞습니다.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의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 나머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러면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넘겨버리죠. 당시 상황을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생기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출교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쫓아낸다, 이건 다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사고치고 쫓겨나도 다른 교단, 또 다른 교회에 가면 또 얼마든지 받아주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출교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와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배척을 당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에도 출교된 자다,
그러면 이단으로 취급받고 개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제자가 되었다든가 믿는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다시 한번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의 부모에게 예수님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고마운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흉대를 내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또 믿는다는 사실을 숨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 위주로,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손해볼 수 있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고 어디까지 수고할 수 있는지 그 내 믿음의 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마땅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축하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눈을 뜨게 했더라면 그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맹인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달을 안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밝고 똑똑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안목, 영의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신앙적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고침받은 맹인은 눈을 뜨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그만이었는데 앞을 보고 나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당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소신껏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만큼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은혜를 아는 자였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재미삼아서 논쟁의 소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해 준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은혜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으로 끝까지 보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도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 분께
마땅히 경배해야도 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하여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의 눈이 띄어 있는 것처럼 영의 눈도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해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